네,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또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이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은 독을 마셔도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이나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주의 증인이 될 수도 없잖아요. 또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어려서부터 귀신이 틈타가지고 간질병을 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아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고 그 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막 사람들하고 변론이 생긴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너희들이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디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엄청난 막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어려서부터 귀신이 틈타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여러분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귀신이 나가면 순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었다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다 죽은 줄 알아요, 뭐 어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금방 깨어나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아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무기력했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인도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제자들이 배운 것이 짧고, 여러분 어떻게 신분이, 그런 어떤 출신이 좋지 않는 낮은 그런 아주 그 하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만났지요. 날이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 은과 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어때요? 은과 금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증인이 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갈 때 뭐 돈이나 그런 거 전대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두벌로 또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능력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모든 필요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그런 구원받은 믿음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은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한번 마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여기까지 일단.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첫째 뭐였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걸 믿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고, 그러나 이 믿음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증로 삶을 살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오늘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아멘. 그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아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세기에 위대한 그런 사도로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런 영국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BC도 이 사람이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글씨를 배워서 이제 성경만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14명이 살아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수천만 명이 여러분 어떻게 돼?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학교라고는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불황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귀신에 매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다 그 사람 앞에 거꾸러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게 됐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는 글씨도 모르니까 어때?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서 부흥회한다고 하면 막 그 사람들 배관공이었는데 없고 그런데 다니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글씨를 배운 다음부터는 어떻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뭐 화장실 가도 밥 먹을 때도 뭐 이런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성경을 주야로 읽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이제 이 사람을 사용하기,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어때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면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에게 다 뭐라면 믿음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능력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정말 옥스포드를 나오고 유식한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 만큼 여러분 내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나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 믿음이 분량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 더 큰 축복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오늘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저녁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옥토신앙이 필요하다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조건이나 어떤 여건을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병든 사람이 왔을 때 벌써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 뭐 병원에서 못 고친다겠네 그러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안수할 때 여러분 병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자들이 거기 보면 그러지.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니까. 능력이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한번 같이 하면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대학 이런 데 가면 교수들이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 세미나를 한 데 가서 보니까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물론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칠판에서 쓰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글씨 쓰듯이 써버려요.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를. 얼마나 원래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근데 그냥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얼마나 잘해요. 그냥 아예 우리 글 쓰듯이 써요. 여러분, 신학교의 그 교수들이 보면은 진짜 외국에서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보면요, 이 학문적으로 대단합니다. 정말 굉장해요. 그런데 그런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능력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했어도 겨우 한글을 읽고 겨우 어떻게 좀 이렇게 했어도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신학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면.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능력의 통로입니다. 많은 기도에는 많은 능력이, 적은 기도에는 적은 능력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집에 어떤 분이 병이 들었다고 이제 이분이 평신도인데 거기 집에 이 기도해 주러 가자고 이제 누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가서 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으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거기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도 평신도인데 문을 열자마자 귀신이 나가고 거기서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평신도인데도 어떻게 돼? 막 여기서 저기서 불러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서 뭐 목발을 짚은 사람도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풀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갔지만은 그는 여러분 어때?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총리가 돼서 쓰임을 받고 이랬잖아요. 왜? 능력이 있었으니 다른 사람이 풀 수 없는 것을 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연세 많으신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뭐 가방끈이 짧고 여러분 나는 뭐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배운 것이 없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는 무슨 사도들만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도 집사였잖아요. 빌립도 집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는 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수천 명이 이 교회에 몰려오면은 담임 목사 혼자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여러분 가서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정말 곧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해서 모두가 다 능력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때요? 그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천하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완전히 복음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다른 곳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이래도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받들게 되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다시 한번 하면,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여러분 주의 증인 되려면 능력,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권능은 어디에?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주님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 믿음이 커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 했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대부분 다 잘 배우지 못했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잘 배웠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그 죽은 사람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몇 번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제게도 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 귀갈려 벙어리에 입이 안진병이라는 중풍병자가 걸으며 불치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사도적 권능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적 권능과 능력이 임할 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현대의학이 얼마나 지금 발달을 하고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병든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병원이 많아졌어도 의학이 발달했어도 여러분 좋은 신약이 나왔어도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을 썼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능력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성령은 희랑이 여긴 기쁨이 충만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부유와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금요철에 하면 보통 밤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고 또 4시부터 새벽기도 해가지고
5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집에 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철야기도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냥 뭐 심야기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모여서 기도는 많이 안 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 조금 하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얼마나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 부르짖는 기도, 철야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없잖아요. 그 능력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특별히 무슨 기도를 많이 하라? 부르짖는 기도. 아멘. 그냥 기도 이렇게 속으로 하는 기도 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 좀 드물어요. 막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을 때 대부분 성령 받지, 속으로 중얼중얼 하고 있잖아요. 묵상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성령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누가 여러분 어때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죠. 같이 찬송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언제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진짜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은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첫째,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인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를 하냐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이거 금식하기 힘든데, 제가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3주 동안 부흥에 있는 7월 3일까지 다니엘 릴레이 금식기도 하자고 해갖고 저기 표를 붙여놨는데 보니까 오늘 제가 어젠가 보니까 내일 점심 때는 아예 한 사람도 써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릴레이 금식이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이게 빠지면은 이게 릴레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면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아직 안 쓰신 분들은 다 가서 거기다 쓰시고, 나는 안 쓰고 그냥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끼도 좋습니다. 가서 다 쓰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가 뭐라고 해서 기적의 대성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다른 원문에는 이렇게 돼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더 정확한 그 원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뭐 껐떡하면 금식이요. 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3일 뭐 보통 이건 3일 금식은 보통이고,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은 거의 금식, 또 무슨 좀 더 뭐 하면 일주일 10일 뭐 이런 금식을 수도 없이 이제 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서 귀신 들린 사람 있다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때는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지도 몰랐는데 금식하고 가서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어요. 금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할 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고요, 또 아무리 어떤 끊으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나 뭐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거 버리고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해보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의 그런 역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정이든 삶이든 어떤 그런 영역에서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금식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아오실 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엘리야도 금식을 많이 하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와 금식의 힘을 써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이게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은 이게 있지도 않았을 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냐? 바로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고, 능력이 없이는 주의 증인 될 수 없고,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능력이 없이는 고난과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더 많이 여러분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기도에 게을리한 그런 분들이 최근에 보면 좀 열심히 안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언제 시험 들지 모르고 금방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없는 것은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는데 바빠가지고 기도를 그걸 좀 줄이고 여러분이 기도에다 그만큼의 시간을 한번 투자하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능력으로 하지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니까 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하는 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하든지 항상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 공부하는 학생도 책상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뭐를 하든지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먹어서 이게 영양가가 많은 그런 걸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비만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돈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은 그 다이어트 하는 데다 돈을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금식하면 영적으로도 좋아, 육적으로도 좋아, 모든 게 다 좋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노폐물이요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딱 보면요, 저보다 그래, 사람들이 금식하고 나면은, 금식할 때는 좀 그러지만 끝나고 나면 어때요? 목사님 왜 피부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봐요. 저는 어디 가면 지금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경찰서에 어떤 뭔 일을 때문에 갔는데 저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담당하는 분이 여자
그 경찰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그래요. 저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얼굴이 좋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르게 어떻게 말하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피부가 원래 좋았는데 내가 그 좀 덕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저도 이제 해보고, 딱 금식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요, 얼굴을 이렇게 이제 닦잖아요. 닦으면은요, 피부가 이 느낌이 틀려요. 그렇게 이 피부가 정말 좋아. 여러분, 의심 나면은 한번 해봐요. 해봐. 진짜 피부가 너무 젊어지고 탄력 있어지고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진짜. 금식, 온금식을 하고 나서 딱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식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육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노폐물이 싹 다 빠져나가서 그런 어떤 잔병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서 간증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꿈의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능력을 받아서 주의 증인되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 맡겨준 사명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